오셔서 주만 찬양하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의 부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나를 부르신 그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기에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겠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나를 부르신 그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그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또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또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된 나의 생명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에 각자의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각자의 그 어깨의 무게, 어떠한 책임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감정이 될 수도 있고 짊어질 수 없는데 짊어지려고 하고 있는, 책임질 수 없는데 내가 책임져 보려고 하고 있는 그 각자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것들을 이 시간 좀 주님 앞에 풀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어제 일도 그 미래 일도 모든 계획도 모든 아픔도 주님, 내가 주님 손에 좀 이 시간 잠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어깨에 있는 것이 내려놓아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입술을 벌려서 우리 시간 입술을 좀 벌려서 주님, 내가 주님께 좀 내려놓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까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내 죄는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그의 재물을 내니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짊어진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주님, 내게로 와서 값없이 그 젖을 사라고 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책임질 수 없고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그냥 묵묵히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그 일을 다 해결해 가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구태여 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의 일도 또 하나님 나의 마음의 일도 또 하나님 내 가족의 일도 내 미래의 일도 하나님 주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무겁고 짐지고 다 경험해보고 그래서 하다가 그래서 안 돼, 도저히 안 돼서 그제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만이 길이시기에 주님만이 답이시기에 하나님, 이제 그냥 애초에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공급받는 삶, 하나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그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확실하기에, 그래서 당연히 주님께 공급받는 것, 주님께 구하고 공급받는 것이 마땅하기에, 그래서 주님,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것이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세종에서 우리 재경자매님 또 먼 길 했네요. 잘 왔어요. 다들 예쁜 모습으로 오셨네. 함께 할수록 또 마음의 소망을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 어떻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에는 존귀한 가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인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끊겼어요. 멈췄어요. 그래서 연결고리로 다리를 놓는 역할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리가 끊기면 큰 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헤엄쳐서도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소명을 주셨어요. 그게 어떤 것이죠? 우리 주보 중간에 보면 우리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은 바로 예수님의 비전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있는 것처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귀한 생명과 같은 유언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이것 때문이다. 아직도 자녀이지만 자녀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너희가 먼저 경험했고 만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죠? 그것이 바로 존귀한 자예요. 너는 존귀한 자다. 세상은 비교 의식 때문에 나를 무가치하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돈, 재정으로 말미암아 비교해서 많고 적음을 따라서 내가 우월의식을 가질 때도 있고 때로는 열등의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떤 것에 의해서 누구를 예뻐하고 누구를 이렇게 하면서 나를 비교하면서 내 삶을 이렇게 다른 쪽으로 반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학력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재정을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또 명예를 가지고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 각자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다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하고 보석 같고 보배롭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높이로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자녀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은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하나님과 사귀는 자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제하고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축복인 것이에요. 우리가 나무와 새들과 다른 영역과 교제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과 교제하고 언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을 주셔서 하나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너무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예요. 우리 지난주에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첫 번째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보여주셨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바로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의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심겨주셨어요. 너무 귀한 것이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통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이에요. 세상 우주 만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이런 것을 보여주시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라고 가르쳐주는 통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귀한 것이죠. 간접적으로는 희미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직접적인 통로를 통해서는요,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내 삶의 어떤 하나님을 만난 그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장미꽃 형상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사슴의 형상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다른 어떤 형상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동물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 것이다 라고 나를 통해서 알려져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통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청사진을 이렇게 남겨주셨다고 했잖아요. 5가지로. 건물이 있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통로로 세워주셨는데 5가지 청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미리 안다, 이미 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예지예요. 예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셔서 미리 알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정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 중에 특권인 것이죠. 미리 부르셨어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소명이에요. 소명. 부를 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 피조물 잃은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감동인 것이에요. 귀한 것이잖아요.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아니야 너는 의로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나는 의로운 존재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왜요? 예수님이 나의 죄와 연약함과 허물을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내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죽으신 이후에 너는 죄 없어 선언하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요? 너도 나처럼 살아가라. 너도 나처럼 모델로 살아가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갔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화예요.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는 순간 완전한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가셔야 우리가 자라갈 수 있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라나는 과정이 있어요. 유아기가 있고요, 유년기가 있고요, 아동기가 있고요, 청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성한 분량의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짠하고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우리는 자라가셔야 됩니다. 자라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분의 형상이 완전하게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맏아들로 보내셨다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8장 29절에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큰 아들이에요. 장손이에요, 장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큰 형님, 큰 오빠로 부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실 때에는 두 가지 영역이에요. 한 가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후사임을, 후사는 뭐예요?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상속자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후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갖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대기업의 상속자들이 있잖아요. 그의 아들들. 얼마나 어떻게 어깨에 힘을 주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까? 우리는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녀도 돼요. 왜?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보면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특권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형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말할 때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후사임을 말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말할 때.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세상이 우리를 믿는 우리를 볼 때, 이 사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이 세상 온 땅에 그것을 알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길을 온 땅에 알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뭐예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너희가 이러한 원칙대로, 이러한 길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세상 사람들이 너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성품, 이 사람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겠구나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통해서,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성품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미 닮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인격이에요. 인격. 바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살아가는 것, 지정의,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인격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겨주셨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미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절대로 닮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인지 아세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이에요.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요 절대로 이것은 닮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영원할 수 없어요. 무소부지할 수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으면 미국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무소부지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요 세계 온 무주 만물 가운데 편재되어져 있어요. 여기에도 계시지만 미국에도 계세요. 북한에도 계세요. 전쟁 중에 있는 그곳에도 계세요.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은 닮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미 닮은 영역은 인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닮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들, 권능들, 이것은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는요, 앞으로 우리가 닮아가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까요?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성품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방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셔야 돼요. 배워가셔야 돼요. 꽝인 인생 살아가지 않으려면, 미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 안에 부딪히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뭘까요? 거룩하심이에요.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부정한 모습으로 많이 살아갈 수 있어요. 생각에 때가 많이 묻어져 있어요. 잘못된 습관, 잘못된 언어 생활, 잘못된 마음의 태도 안에 거룩함을 상실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도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또 다른 성품은요, 하나님의 정직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공의와 공평과 은혜로움과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으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 9가지 열매는 바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9가지 성품이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그렇게 하면서 모든 영역이 사랑으로 통과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 성품에는 세 가지 영역들, 이 영역들을 알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길과 또는 원리 원칙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원칙들이 하나님의 어떤 일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 원칙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세요. 정직한 자를.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것이에요. 기쁨을 주셔요. 내가 손해볼지라도 정직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에는 거짓됨이 없습니다. 오로지 정직함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길에는 정직합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모든 삶을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지만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시고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원리 원칙, 이것은 아는 것만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무엇인지 알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내가 어떤 삶을 어떤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구나.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디에? 온 땅에. 간접적으로 알리는 통로는 세상 우주 만물이라고 그랬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리는 통로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 원칙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런 삶을 따라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삶의 태도와 원칙, 원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하심은 뭘까요? 바로 그의 백성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 같게 건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이,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막 한가운데 샘물을 솟아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사막을 지날 때 우리를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또 예수님을 또 그렇게 자랑할 수 있잖아요. 복음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증명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그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여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4일 만에 살아나게 하신 그 예수님,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행하신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 만물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9장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가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인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아멘. 이적과 기사를 바로에게도 베푸셨어요. 얼마나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바로 왕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어요.
근데 보낼 듯 하면서 보내지 않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마음에 완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팍함이 있었어요. 바로 왕에게. 그래서 10가지 이적과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표징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바로 장자들을 죽이는 거였어요. 10가지 재앙의 끝자락에 항복한 것이에요. 누가? 바로 왕이요. 장자들, 동물들, 또 사람들의 어떤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두렵고 떨렸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9가지를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꽁꽁 닫아두었던 그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했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이집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능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모세와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알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바울과 베드로가 모두 겸손하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어주신 그 어떠함을 가지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행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여지는 그 통로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저 사람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이러한 분일 거야 라고 알려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을 건 어떤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실 거야 보여지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성품과 원리 원칙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큰 영광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해서 나의 삶의 자리에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신실과 공평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살고 밝고 힘있게 그리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변화를 주는 삶,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셔 라고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는 그런 삶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는 함께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는요 해를 바라보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바라기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예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많이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울 앞에 보면서 내가
뭐가 묻었는지,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 거울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나를 바라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부지런히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야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많이 나가셔야 돼요. 묵상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삶의 자리 안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는 나의 삶에 집중하면서 거룩하지 않는 삶을에서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만 가지고는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겸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더불어 겸손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 주변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 있을까? 그분을 바라보면서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인물을 통해서 겸손한 삶을 배워나가면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내 삶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을 깊게 바라보면서 그분을 묵상하는 방법,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날마다 그분 안에서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날마다 상고할 때 나의 사고방식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권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있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위로하는 자로, 격려하는 자로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울을 볼 때 그냥 외모만 바라보지 말고 거울 앞에 서 있는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누구 앞에서요? 거울 앞에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셔. 거울 앞에서 나에게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거룩하며 의로우며 신실하며 공평하며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늘 거울 앞에서 화장하기 전에 나에 대해서 그렇게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너는 멋진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을 만큼 너를 사랑하는 존재야. 이렇게 좀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지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들을 자랑하면서 이적과 표적들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야 나타내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 앞에
더 많이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묵상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통로로 우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그 행하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생명 공동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계속해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는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 원리와 원칙을 날마다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세상 가운데, 만나는 사람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는 믿음의 증거가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그분을 알아야 그분의 원리 원칙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도록,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난 성품이 변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생명 공동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예배와 우리 복음의 증인된 삶의 회복이 계속해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3월 마지막 주 원데이 말씀 집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는 라오스 선교사님 오십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또 가까이 살고 있는 함께하고 싶은 VIP들 함께 전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월 4일이 또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의 기쁨을 느껴가려면 이 사순절기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삶을 닮아가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복들 모임은 예배를 마친 다음에 우리 도연이 첫 생일 그곳에서 그 축하하는 모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탐방동 킹덤 4층에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을 치고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열방을 살리는 선교, 우리 기도하면서 매월 한 5만 원 정도를 좀 아껴서 이 내 나라에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오늘도 이른 아침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됨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 가운데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헌금과 감사예물과 우리 11조 예물과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지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가정과 믿음의 기업과 우리 드려진 귀한 손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어서 차고 누르고 흔들어서 하나님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공급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뜰학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그래서 다니엘과 요셉과 같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첫 돌을 맞이해서 하나님 오늘 또 그 기념을 같이 축복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는데, 하나님 우리 도연이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서 지혜롭고 또 아름답게 믿음직스럽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연이를 길러내는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음의 부여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홍남 권사님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외롭지 아니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